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을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바로 앞부분에서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합당한 삶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의미,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드린다면 그 삶은 그 팔복에 등장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 복의 모습, 또 이러한 사랑의 모습, 또 용서하는 모습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은 자기 사랑이겠죠. 이웃 사랑의 반대는 자기 사랑,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것,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삶. 6장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기도와 구제를 할 때에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구제를 하는 것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열심히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그런 높임을 받은 목적으로 그런 영적인 삶을 사용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하늘의 보물,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 그런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좀이나 동록 그리고 도둑이 하늘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영원성에 대한 것이죠.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그 칭찬은, 그 높임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잠시 있는 것보다 영원한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택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영원한 것, 더 나은 것을 바라보시면서 시험을 이기셨고 또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까지도 또 이 땅에서 당하는 부끄러움도, 칭찬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 영광을 주실 것, 그 기쁨으로 인해서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주님처럼,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기쁨을 향해 살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이제 쉽게 얽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참된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자고 권면을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권면이 필요한 이유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때로는 시험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땅의 보물을 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선택하는 일, 사실 이것은 외부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마음이 좌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서 귀하게 여기는 곳에 사람은 보물을 둡니다. 귀하게 여기고 또 보물처럼 생각하고 또 보물을 두기도 하는 거겠죠. 하늘에 마음을 둔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귀한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 땅에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것, 시간, 재물, 재능 등을 이 땅의 것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부모님의 마음에 자녀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부모는 자신의 것을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학비를 대주는 것,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사람에게나 그것을 당연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불우한 학생을 위해 학비를 대신 대주는 것, 그거 무척 힘든 일이죠. 저희 청년부에서도 학비가 부족한 학생이 있었지만 자기 자녀에게 학비를 대주듯 그렇게 그 학생에게 학비를 대주는 것 참 어렵습니다.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큰 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전에 자전거를 LA에 살 때 자주 탔는데 이제 자전거 동호회 분들하고도 타게 되었는데 어떤 분은 7,000불짜리 자전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자전거에 7,000불을 쓸 수가 있을까? 과연 7,000불짜리 자전거가 존재하기나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정말 있습니다. 7,000불짜리 자전거가. 제 자전거는 그때 600불짜리, 그것도 중고로 구입해서 300불이었는데 그분의 자전거로 제 자전거를 한 20대를 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마음이 있으면 그러한 돈도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자전거를 7,000불 주고 살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앞서 언급한 주기도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이 하늘, 그런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있다면 주기도문의 간구가 더 간절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달라는 그 간구.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할 것입니다. 반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나타낼 때 그것은 아주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정말 큰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겠죠. 전에 제가 청년 때
저의 모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저는 청년이었지만 그 교회를 걱정하면서 동생에게 그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참 마음이 힘들다는 얘기를 나눴죠. 제 동생은 건성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한 저의 고민을 한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왜 형이 걱정하냐고. 그냥 다른 청년부 좋은 교회 가면 끝나지 왜 형이 그 교회를 걱정하냐고. 그 교회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당연히 저와 제 동생의 차이는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의 차이죠. 이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은 없습니다. 세상 재물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산이 많아지는 것이 간절할 것입니다.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마음이 자신의 영광에 그 마음이 있다면 자랑할 만한 것을 갖추는 것이 간절할 것입니다. 자녀가 출세하는 거, 내가 재산을 모으는 거, 내 집이 큰 거, 좀 자랑할 만한 것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 자랑할 것이 없을 때 낙심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이러한 모습은 마음이 이 땅에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당연히 이제 6장에서 이 부분과 이 앞선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분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과 분하게 만드는 일의 원인이 과연 땅의 일입니까? 하늘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애통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일만으로 발생한 것입니까? 마음이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일로 움직인다면 그 원인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했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듭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거듭은 났지만 아직 어린아이라서 자신이 보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그래서 주님은 22절에 눈과 몸의 마음을 얘기하신 후에 눈과 몸의 관계로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눈의 역할도 있습니다. 눈은 몸을 움직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앞에 장애물이 보이면 그 눈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마음은 몸을 피하게 합니다. 저 마음은 저기 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몸을 딴 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앞에 좋은 것이 보이면 몸을 그곳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원리에서 눈과 마음은 함께 그 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그 보물과 같은 그 가치를 발견한다면
당연히 그 마음은 그 하나님 나라를 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보이고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다면, 그걸 보지도 못한다면 이 땅의 것만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아는 것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기쁜지, 어떠한 맛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쁨을 전달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나에게 자신감을 주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 앞에 사탕과 100불짜리를 놓으면 아이는 사탕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100불을 종이로만 알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일을 얼마나 생각하며 사느냐일 것입니다. 어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노는 것보다 끝내야 할 숙제와 공부를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놀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어른은 아이가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은 자신의 의무를 먼저 끝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더 귀한 것, 마음을 움직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선택을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둘 다 섬길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 재물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기록된 단어인데, 그 맘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맘몬이라는 단어를 그 재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근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그러한 거죠. 돈이 있으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근원이 되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재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뭐 직장, 사업체, 자신의 재능, 기술 등도 맘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근원이 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재물도 가능하지만 또 이러한 다른 그 것들도 가능한 번역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과 맘몬 중 하나만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근원은 사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누구를 섬기겠느냐라는 그 질문은 바로 이 땅의 것, 또 하늘의 것, 또 세상 사람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맘몬 중 하나만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선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삶에서도 우선권이 있을 때 나머지는 그 우선권에 맞춥니다.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재물을 다 버리라,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더 옳은 이해겠죠. 그래서 우선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삶에서 우선권이 있을 때 나머지는 그 우선권에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만일에 집을 선택하는 조건의 우선권이 자녀의 교육이라고 한다면 지역, 가격, 집의 상태는 그 우선권에 맞추어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권이기 때문에 방이 4개가 우선권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맞춰서 어느 학군 상관없이 그것에 맞춰서 모든 것으로 조정을 하겠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몬의 우선권을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우선권을 둘 것인가, 라는 그 선택을, 그 질문을 2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그 6장 하반부를 살펴볼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귀하고 참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참되고 영원한 보물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